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BBS가 진행됩니다. 우리 여름 끝자락에 우리 교회 BBS를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하다 생각되고요. 또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또 발렌티어로 섬기는 모습 보니까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오늘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내 인생에 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화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 이별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리고 이것과 분리되는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술을 끊는 것이 문제 해결 어려운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이 어려운 이유를 상담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그 순간에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과거로부터의 결별, 단절을 경험하는 거고, 과거의 모든 관계에서 떠나는 분리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존재 방식에 위협받고 일종의 해체 불안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느끼는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버림받은 고아와 같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있게 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부정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변화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막 진행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전의 친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 자기를 자리 잡고 있던 삶의 패턴이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욱 변화할 때 이런 혼란과 두려움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변화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변화하기까지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분리불안을 느끼고 두려운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버텨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지나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힘이 되죠. 그 사람이 함께 있어준다고 한다면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고난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때 그 변화의 여정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관념들을 다 깨트리시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에게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갖추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시면 새로운 여정 속에 이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보였던 환상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11절과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요, 이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으로 금지된 동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그 생물에 따라 우리는 구별을 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보자기에는 부정하다 말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음식을 부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먹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먹지도 않았던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먹으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는 이런 말 하시고 지금은 다른 말 하시는 것일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그럴 때가 있죠.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하지 마라, 해라로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죠. 칼입니다. 칼 근처에 가면 막 제가 막 경기를 하듯이 막 애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막.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과일을 깎기 위해서 어린 아이한테 그 과일 깎기 위해서 칼을 갖다 달라고 해도 그걸 왜 애들한테 시키냐고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던 제가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첫째가 한 7살 넘어서부터는 제가 그 아이에게 저것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칼에 손도 못 대고 근처도 못 가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애한테 그걸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그게 혼란스럽겠죠. 아빠는 전에는 그 칼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칼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부모가 칼을 만지지 말라고 한 그 의도와 뜻을 모르고 절대로 칼을 만지지 않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그 아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 나이가 됐을 때는 칼을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서 그 칼을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칠까 봐 부모가 그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칼의 용도와 목적을 따라서 조심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의 금지사항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모른 채 금지사항만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붙들었던 율법을 어긴다는 것 그 자체는 자기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마치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닌 자신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베드로를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숙하는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까요? 첫 번째, 우리의 판단할 권리가 아닌 사랑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는 조금 알면,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참 많이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좀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많은 것들을 참 많이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말씀을 좀 알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무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벽기도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신자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 안 하니? 라는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고 열정이 뜨거운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손가락이 보입니다. 좀 의미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지금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같이 먹거나 함께 있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금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온 백성들보다, 이방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 너희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살아갔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작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다른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었던 건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서 다른 사람들과 뛰어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인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해서 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이방인을 멀리하고 더럽다고 판단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은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보자기에 담긴 부정하고 그 정하지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을 3번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고 깨끗하고 정하고 부정하고 옳고 그름, 그것을 실수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판단하는 거지요.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말 그대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제한적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거고.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혼 예배를 다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데 피로연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신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의 실패와 시련과 절망과 낙심이란 단어가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행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몰라요. 지금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요? 그땐 진심이었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든 아픔, 자기한테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 아픔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이 다 이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악이고 많은 슬픔이라고 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훗날 보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근데 비로소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내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나쁘다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악한 일들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안목은 너무 좁아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저자가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써내려간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 이 땅에는 이렇게 아무 무의미한 이런 독풀과 같은 그런 것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하루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세상에 악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악하게 만든 것은 우리였던 거죠. 심지어는 독불이라고 하는 것들, 독을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약으로 바뀔 것으로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건 독풀이야, 이거 무의미한 것을 왜 존재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사용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선하고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다 모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때는 우리가 형제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격과 권한밖에는 없다. 이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입니다. 미성숙할수록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성숙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은 붙들되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은혜를 누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성숙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은도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놀랐습니다. 이방인인데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고 경건의 열매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이 사실 하나 이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베드로가 모르는 내용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너무 멋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왕으로 세울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놀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는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어린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다윗, 그 소년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가 깨달은 것이 자신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이 표현이 원문에 강조된 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얘기하면요, 지금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I now realize.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의 과거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알았지만 지금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머리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을 때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입니까? 그때는 몸은 어른이 되는데 정신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균형 속에서 혼돈을 겪는 게 사춘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숙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들었고 배웠고 알았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 베드로의 머리에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막고 있던 장애물이 베드로의 눈에 비친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그 벽을 허물고 계시고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래야 선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더 확실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불안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깊은 곳의 외로움을 보시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자로 다가서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안아주고 싸매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중간에 성령이 임해서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다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급한 강한 바람이 불고 불꽃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 자기가 사는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방언들이 곳곳에 터져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공회에서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은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성령이 임했고요. 한 번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패턴이나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마치 자신이 부리는 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이 조종할 수 있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고 자신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이지 내가 무엇인가 조종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믿고 따른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걸로, 내가 조금 경험한 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근데 거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래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웃이고 형제요 자매라는 걸 잊지 말라.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중보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